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들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스를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요즘 저의 묵상은 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어떻게 드러날까? 그런데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오늘 본문 이 에스라 5장도 바로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포로였던 노예였던 자들, 바벨론에서 포로였던 자들, 스스로는 무엇을 결정할 수도 없고 정말 너무나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장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시려고 그들을 택하시고 사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면 당시의 패권자였던 페르시아 사람들 그들을 택하시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처럼 강력했던 그런 나라를 택하시면 좋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승리하는 자들을 통해 드러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전 건축이 20년이 지났어도 다시 시작됩니다. 막혀 있었어도 다시 시작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들에게 부르심이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사명을 다시 시작하고 성취하겠습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성전의 시작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굉장한 책망이 있었거든요. 너희는 20년 동안 지나면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집도 잘 짓고 편벽한 벽이 이렇게 완벽하게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게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복 주시고 계시는데 그거 왜 주고 계시겠느냐?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있지만 너희들 부자로 살라고 그렇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부르심 받은 그 사명, 성전을 세워라. 그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충성하는 거예요. 사실 성전을 짓는 일은 그 앞에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때문에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는데 절대 내 뜻과 내 목표가 내가 원하는 정의와 내가 원하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반복할 뿐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무엇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면 아무리 강한 권세가 막는다 할지라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택하심과 부르심은 어디에 드러납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있습니다. 그 직분과 직책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그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직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전에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왕이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막고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사명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라고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많이 혼동을 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제자의 사명이죠. 제자의 사명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혹시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것은 단순히 전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즉 내가 어느 위치에 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그 장소에 가서 서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 가라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까지 하시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예수님 믿고 막 초대교회 때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움직일 줄을 몰랐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드디어 천국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막 너무나 행복했어요. 막 계속 물건들 나누고 자기 재산 팔아다가 내놓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러고 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 막 행복한 교회가 된 거죠. 당시 유대교와는 달리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핍박을 주셔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흩어버리니까 어딘가로 가야 될 거 아닌게요. 그래서 가게 된 거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교회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게 절대 복음이 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 땅에도 가고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야만인이라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게 파송이 된 거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께 다 보고 계세요.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목적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가 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생각되는 것처럼 일이 잘 진행되지도 않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나는 답답하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뿐만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각자마다 목적이 좀 다를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특별한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 상황에 머물러서 그때 그 마음으로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그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일이 그 일인지, 내가 애쓰고 힘써야 할 일이 정말 그 일인지 우리는 한번 다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듣고 그 일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면 내려놓고 그리고 멈추어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다른 내용은 그 지역을 지키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가지고 너네 이 일 누가 시켰어? 지금 이거 일 시작한 지도자가 누구야? 이름 다 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나서서 아니다. 이건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다. 우리가 그 명령을 성취하지 못했으니까 그거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막아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권력자들은 항상 방해한다라는 거죠. 못하게 하고 이름 적어내라 그러고 그래서 왕에게 고발까지 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지 자기들의 뜻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죄악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자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찾아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그게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땅속 어디 묻혀있을 것 같은데 이 고레스가 명령한 그 원판을 찾고 싶어요. 저도 제가 이스라엘 땅 그 바벨론 땅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 아마 앞만 땅속에 묻혀있을 것 같아요. 보고 싶은데 뭐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원본 보여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주변 돌아보면서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우리 멈추어 있는가? 사실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고 순종한다 이게 멈추는 것이 거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진짜 순종이고 우리의 지갑이 풀어져야 그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공간을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러 나오고 어떻게든지 예배하러 나오고 어떻게든지 교회 부르심 받은 이 어떤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고 무너진 신앙도 회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 택하심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셔서 여기에 두셨는지 깊이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이해하는 시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이 수능 보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